할렐루야,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만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언제나 넘쳐흐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가르쳐주며 또한 그들이 지금 말씀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그들과 더욱더 교제하기 위해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곳에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충돌한 것이죠.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와 함께 가자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것을 말을 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를 데려갔다가 또 그러면 이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된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미지는 아주 점잖은 어른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좀 점잖하게 대화로 잘 풀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3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갈지 데려가지 말지 이 일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은 둘이 갈라서서 제 갈 길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전하다 목숨의 위협도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이 마가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지 데리고 가지 말지 이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둘 다 단순히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섰다기보다는 어떠한 일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혹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냥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을 때 데리고 가는 것이 옳으냐 데리고 가는 것이 더 나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것이 더 주님을 위한 것일지 이것이 걸려 있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입장이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내 만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아니야, 저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얘기를 잘 해서 그 의견이 조율된다면 정말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도무지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뻔한 대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 이것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또 갈라섰다면 주님의 일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마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며 각자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툼으로 갈라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견이 좀처럼 모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언제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오히려 더 부각하고 더 드러낼 어떤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면 디모데가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장, 우리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하였는데, 바울은 지금 바로 뒷장인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선교 지역의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고 괜한 힘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5절을 보시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할례를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할례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지요. 하늘가족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는 없지만 진리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더 어린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정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영적 어린아이 같은 형제 자매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해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끝까지 싸우며 그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진리에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보다 더 어린,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어린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맞추어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언제나 주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린, 영적으로 더 어린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기준 삼아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언제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지, 무엇이 주님이 별로 원치 않는 일일지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마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히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일에 있어서는 항상 지혜롭게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흐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보다 영적으로 어린 형제자매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영적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굳건히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